이번 시간은 무소유에 대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무소유, 없을 무자에 우리가 소유하다 이 말이에요. 가지다 이 말이죠. 가지지 마라.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하니까 가지지 마라는 뜻으로 그냥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가지지 마라 하는 게 무소유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무소유의 원 뜻을 보면 이 무소유의 가진 의미는 바로 청정하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청정하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가지지 말라는 이 말을 가지고 만약에 그러면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그죠? 이 의식주도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건 뭐냐? 죽음이다, 죽음. 그 여러분 불교용으로 보면 열반이 열반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무소유란 욕심을 내지 말고 많은 사람과 그걸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잘 살자는 이 말입니다. 같이 잘 살자. 응? 이런 말인데 이거를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안 가지면은 그 사람이 청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여러분도 가난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가난하면은 정말 고통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없는 자들이 지옥 속에 삽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북한 보세요. 그 북한 사람들은 전부 무소유네. 없으니까. 그거는 지옥에 사는 겁니다. 그 잘못된 그 해석을 어떤 사람들이 내가 성목을 읽고 있으니까 스님이 무소유인데 무슨 재물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하고 그래 무소유다 그래. 응? 그 스님은 가지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 잘못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스님들이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그 스님 있죠. 근데 그 분의 절에 딱 가보면 자기는 청정하게 살을 줄 몰라요. 그 절에 가보면 불상이며 그 절의 건물이며 아주 깨끗하게 줄다고 그게 많은 돈이 투자되거든요. 탑이라든지 보면 엄청나게 잘 지났어요. 깨끗하게. 그러면은 자기는 생활해서 성복 하나 하고 뭐 밥만 먹고 하지만은 그러면 거기에 따라 있는 사람들은 많은 신도들한테 이 보시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 무소유입니까? 그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소유거든 다른 사람이 다 나눠줘야 돼. 본인은 안 가져야 돼. 그런데 가보면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뭔가 이 무소유의 뜻 자체를 잘못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가 무조건 소유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걸 욕심을 내지 말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많은 중생들을 바로 먹이 살리고
또 그거를 잘 활용해서 인간이 잘 사는 사회, 공통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모르고 무조건 뭐 절에 들어가면 특히 스님들이 그런 게 많죠. 스님들이라 하면은 이 중생들이 무조건 스님은 없어야 된다. 아니, 산속에 들어갔으면 재물이 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그 중생들을 잘못 지도해놓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되고, 스님들은 항상 가난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아니, 이 목회자, 스님들은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들은 원래 교육자들입니다. 교육자 사주로 타고나는데, 이 교육자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중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목회자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이 제도를 해주고, 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도를 해주고 어떻게 해라 말이에요. 이 잘못되지 않나요? 뭐 그러하면은 뭐 무소유를 하면 천당 가나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논리적이나 합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된다.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무소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원래 우리가 공의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내가 재물이라는 걸 내가 가지든 안 가지든 자체적으로 무소유입니다. 왜? 이 무소유는 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에 대한 그 강의는 들어서 알겠지만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내 강의에 그 공이라는 공이 뭔지 그 강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소유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천억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 재산은 내가 영원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 봐도 공입니다. 그 물질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색도 공이기 때문에 이 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법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 인간의 법에 의한 재물이지, 이 재물이 뭐 애초부터 니끼라 내끼라 정해진 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 무소유가 무슨 그 뭐 내가 가지지 마라 이런 쪽의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소유를 이제 인간의 세상에서 이 재물을 가지더라도 이 재물을 정말 어려운 사람 또 뭐 나이 들고 병 들고 갈 데 없는 사람은 우리가 그다 주고, 또 부모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공부도 시켜주고, 이 사회 범죄 같은 것도 없게끔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안 하면 목회자는 건 소용이 없죠. 있으면 많아. 아무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꼭 그 필요한 사람이 있고 불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에 이 불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면 이 사회는 어려워집니다. 인간 세상이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무소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중생들을 제도를 하는데 무조건 안 가지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스님들은 보통 무소유하면서도 절에서 우리 절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저 사찰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 집단이라 보세요. 이 양반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고 이 양반들이 중생들에게 전부 기부나 이 찬조를 받거나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자들이 도대체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몇 명이 되는데 가면은 그 종교도 보면 그 종교 자체의 권력 잡고 재물을 갖다가 저거 마음대로 해서 중생들의 이 재물들을 제대로 활용을 쓰는 사람이 어딨냐. 전부 다 입마에 폭했다. 그러니까 뒷방에 가서 뭐 노름이나 하고 이런 짓 하고 여자들 이것저것 하는 거. 이 신부들도 그렇고 그런 이 사회적인 이 불상사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다. 잘못된 종교인들이다. 그래 놓고 뭐 무소유를 주장하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무식하다고 봐요. 이 무식하니까 이 무식을 갖다가 그대로 사회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대.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모르고 무조건 하고 뭐 무소유. 본성이 뭐 이 저 속사에 묻혀 있어서 조용히 사니까 뭐 모르는 것처럼 하시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대자연의 이치와 이 진리, 이 법칙은 인간이면 누구도 어길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이 섭리를 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어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능력을 타고납니다. 이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전생의 업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올 때 이미 자기의 능력과 성격, 인연 모든 걸 물러받습니다. 타고납니다. 절대 인간은 이 대자의 이치, 법칙,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과학입니다. 이 과학에는 우리가 정신과학과 물질과학이 있습니다. 이 정신과학도 마찬가지 이 입자들이 정신의 우리 에너지 자체가 공이기 때문에 공에서 왔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공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이나 물질이나 보면은 우리가 이 분석해 보면 거의 다가 같습니다. 단지 사용 에너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소유의 개념, 무소유가 뭐가 무소유라는 걸 모르면은 자꾸만 우리 선거 있고 있으면 이 중생들이 스님이 무소유 돈이 뭐 필요하네. 스님은 그러면 옷도 안 입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잘 때도 없고 그래야 되나? 그게 스님인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유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무조건 목회자는 무소유해야 된다. 잘못된 인식. 이 무소유는 거듭 말하자면 무소유로 하는 거는 소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 인간 세상에서 이 인간과 같이 더불어 같이 공동으로 나눠 먹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 살자는 겁니다. 이 잘 살자는 것이 바로 이 무소유의 뜻에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앞으로 무소유 뭐 스님 보고 스님 무슨 돈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스님이
스님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사회가 맑아지게끔, 이 맑아지게끔 여러분들이 스님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종교의 우리 선가에도 보면 스님들이 가지각색입니다. 종파를 따져가지고 니는 조계종은 조계종만 중요하라고 하고 다른 천태종이나 무슨 이런 것들은 중요 아니라고 하고, 이 조계종이 웃기는 양반들이야. 원래 이 불교는 종파가 없습니다. 이 종파가 없어요. 부처님이 할 때 종파가 있었습니까? 저것끼리 나라가 싸우고 지랄병 하고 있다. 아주 제대로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인간을 보면은 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인왕사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교육자들이고 또 목회자들입니다. 또 연구개발에 이렇게 뛰어나고, 그 다음에 관왕사주들은 원래 정치나 권력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왕사주들은 보통 보면은 이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 상업에 뛰어난 사람도 장사나 이런 게 뛰어난 사람들이고, 이렇게 나눠지가 있습니다. 또 신앙사주들은 왜냐면 기술력에 뛰어난 사람, 기술이나 기력에 뛰어난 사람, 이렇게 5가지 크게 나눠지는데, 인왕사주들은 교육자면서 목회자서 이런 사람들이 스님이 되고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관왕사주나 제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니까 재물 탐하고 또 권력 탐하고 또 돈 탐하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자기 개인 사리사욕 취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회를 지도할 수 없고 자기 개인 욕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이 인왕사주는 이 5분의 1이란 말이야. 전체적으로 볼 때, 지구상으로 볼 때 5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교육자로 태어난 겁니다. 교육자로. 이 가리키고 지도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 돼. 그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아는 사람이 스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이러니까 종교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농락하고 이 사람들을 속이고 개인 사례적 재물을 탐하고 온갖 걸 하니까 사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알고 이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호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정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정법을 모르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정법이라는 것은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합리적이고, 3번째는 논리적이고, 4번째는 현실적이고, 5번째는 실정적인 게 됩니다. 이 과학에는 정신과학과 물질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학을 잘 다스려야 되고 물질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효과적으로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현실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현실에 일어나면 허구입니다. 실제 사용이 안 되면 이것도 헛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 대자연의 이 지진리 법칙을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삶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걸 잘못 활용하면 사회가 어지러워지죠.
오늘은 그 무소유에 대한 강의를 간단하게 했는데 또 시간이 나면은 또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